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자,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우리가 잘 아시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탕자의 비유. 세 사람이 있어요. 탕자가 있고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고 돌아온 탕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아들을, 둘째 아들을, 탕자를 환영해 주는 아버지의 그 마음이 못마땅해 하는 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에게 돈을 주고 또 아들이 돌아왔을 때 환영해 준 아버지가 있습니다. 세 사람이 어떤 철학을 가진 사람인지. 철학이 뭡니까?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과 모든 것을 움직이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가치관이 철학인데, 세 사람의 철학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면서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11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기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그 철학이 그 사람입니다. 그 철학이 그 사람입니다. 철학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움직이는 가치관, 그 사람의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선택을 결정지어주는 가치관이 철학이지요.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철학자가 이 세상 사람을 세 종류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째는 금이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금이 철학. 두 번째는 개미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개미. 세 번째는 꿀벌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금이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남에게 피해만 줍니다. 금이가 사람들에게 주는 유익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개미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참 일은 열심히 하는데 자기만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겁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꿀벌 철학을 가진 사람은 남에게 유익을 주려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는 유명한 테너 가수 카루소라는 사람이 이태리 어느 음식점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게 되었다 그래요. 지배인이 보니까는 그 당시 가장 유명한 가수가 자기 음식점에 와서 식사를 하는 걸 보고 찾아가서 선생님같이 유명하신 분이 우리 식당에 와서 식사를 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영광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여기 오신 많은 손님들을 위해서 노래 한 곡 불러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중하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딱 식사를 멈추고 일어나서 신나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가 끝나니까는 막 우레와 같은 박수를 사람들이 보내드렸습니다. 한 사람이 물었어요. 아니, 복잡한 식당인데 무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반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곳에서 노래를 하십니까? 당신같이 유명한 분이. 그때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 인생 철학은 내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내 인생 철학은 내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언제든지 가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 철학이 그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인데 그 반대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서울에서 부교육자 할 때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한 200명 정도 간 걸로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차 한 대당 부교육자들이 한 명씩 딱 타서 이렇게 성지순례를 했는데 이태리를 갔는데 가이드가 이태리에서 성악을 하시는 분이라 그래요. 처음에 딱 만났는데 보니까는 목소리가 보통 사람하고는 확실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시간도 지나고 친밀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듣는 가운데 정중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가이드님, 여기 오셔서 성악을 공부하고 계신다는데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노래 한 곡 불러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정중하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에게뿐만 아니라 그 버스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나는 노래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3,000명 이상 모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입장료를 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악기가 있어야 됩니다. 3,000명 이상 모여야 되고 입장료 내야 되고 악기가 있어야 된다. 이런 지하에 거절을 당했습니다.
제가요 얼마나 뻘쭘하고 무안하고 성도들 앞에 참 창피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의 철학이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 철학이 그 사람인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 이야기, 너무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 계시는데도 아주 못된 속셈을 감추고 아버지, 내 분깃을 주십시오. 아버지가 이 아들을 딱 보니까는 아무리 말려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들에게 재산을 줍니다. 아들이 들고 나가가지고 다 허랑방탕하게 써버렸어요. 창기하고 놀아나면서 처음에 가지고 갈 때는 돈이 두둑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장님 오셨습니까? 회장님 오셨습니까? 그런데 그 돈이 오래 가겠습니까? 돈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돈 딱 떨어지니까는 사장님 하던 목소리가 이놈의 새끼,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그냥 완전히 사람을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땅에 흉년이 든 거예요. 얼마나 인심이 사나워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남의 돼지 기르는 곳에 가가지고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면서 살게 된 거예요. 부잣집 막내 아들이 객지에서 굶어 죽게 된 겁니다. 고생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 걱정하지 않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왜 이렇게 굶어 죽어야 되는가? 입에 풀칠이라도 하리라.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너무 염치가 없고 아들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연습을 하고 다짐을 합니다.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러주지 마십시오. 나는 이미 아들 자격 박탈된 사람입니다. 오늘부터는 품꾼의 하나로만 쳐주십시오. 이런 심정으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돌아오는 아들을 먼저 본 거예요. 아버지가 한 걸음으로 달려가서 목을 맞추고 입을 맞추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입을 맞추었는지 아세요? 아버지는 아들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를 안 거예요. 오늘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말은 내가 차마 들을 수가 없는데 나를 품꾼의 하나로 쳐주십시오. 이 말을 연습하고 연습했기 때문에 그 말이 입에 나올 줄 알고 그 말 하지 말라고 입을 맞추어 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씻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새 걸로 신겨주고 살찐 소를 잡아다가 동네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내 아들 다시 찾았다고, 내 아들 다시 돌아왔다고. 그런데 형은, 첫째 아들은 밖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집에 와보니까 집안이 온통 잔치로 들썩이고 있는 거예요. 알아보니까는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아버지에게 따집니다. 내가 수년 동안 아버지의 명을 한 번이라도 어긴 적이 있습니까? 이런 나에게 내 친구들하고 잔치 한번 하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신 적이라도 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먹어치우고 빈손으로 돌아온 저놈 왔다고 살찐 송아지를 아버지가 잡아서 잔치를 하십니까? 그동안 쎄빠지게 일한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고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먹어치운 저놈 왔다고 살찐 송아지 잡고 잔치하십니까?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노망 들었습니까? 확 성질을 내면서 나가버렸어요.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쫓아가서 아들의 손을 잡고 사정사정합니다. 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네가 알다시피 네 동생은 나갔다가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과 다를 바가 없다.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과 다를 바가 없다.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다시 돌아왔으니 얼마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것이 예수님이 들려주신 탕자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탕자는 어떤 철학을 가진 사람이냐? 나 중심 철학이에요. 나 중심 철학. 나만 좋으면 그만이에요. 나만 좋으면 가정을 얼마든지 버릴 수가 있고, 나 좋으면 아버지 떠날 수가 있고, 나 좋으면 형도 영원히 빠이빠이 솔롱할 수 있습니다. 나만 즐거우면 아버지 재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만 좋으면 그 돈을 어떻게 쓰든지, 창기와 쓰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 중심 철학인 거예요. 오늘 즐거움은 끝인 거예요. 오늘 즐거움은 되는 거예요. 내일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힘들게 모아놓은 재산을 들고 나가서 다 탕진하는데도 아버지 고생하는 것이 눈에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그물이 철학인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논에 가서 일을 해보면은 장단지 같은데 이 다리에 시커먼 그머리가 딱 붙어요. 이게 붙어가지고 피를 빨아먹습니다. 떼려고 하면요, 얼마나 단단하게 붙어 있는지 잘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나 중심 철학. 나만 좋으면 끝인 거예요. 그물이 철학인 거예요. 요즘 공공장소에서 이 핸드폰 관리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이 있든 없든 그냥 큰 소리로 할 이야기 다 하고, 식당이라든지 북카페라든지 화장실에서 나만 편하면 그만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흘린 휴지를 자기가 치우지도 않아요. 내 아이가 흘린 음식물을 그냥 그대로 보고 나갑니다. 내가 사용했던 의자와 탁자가 삐뚤어져 있는데도 그대로 나갑니다.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마음, 탕자와 같은 마음인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세계 젊은이들이 제일 들어가고 싶어하는 회사가 구글입니다. 구글의 인사 책임자가 한국에 왔을 때 우리나라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각 대학의 취업 담당자가 다 몰려들어왔어요. 구글은 어떤 인재를 찾는가? 스펙 좋고, 영어 잘하고 실력 있는 사람을 뽑겠지. 그런 마음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물었습니다. 구글은 어떤 인재를 찾습니까? 대답이요, 한국 사회와 우리 젊은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 대답을 했습니다. 복도에 떨어진 휴지를 주울 줄 아는 사람. 끝. 복도에 떨어진 휴지를 주울 줄 아는 사람. 남이 흘린 휴지를 주워서 치울 줄 아는 사람. 자기 책임을 뛰어넘어서 자기가 소속한 회사나 기업에 이바지하고 조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사장이라도 그런 사람 뽑지 않겠어요? 여러분 잘 들었어요. 올바른 가정교육 없이, 올바른 인성교육 없이 글로벌 인재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값은 자기가 매기는 거예요. 내 자식을 똥값으로 만들 수도 있고 금값으로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올바른 가정교육, 올바른 사람교육 없이는 절대 세계적인 인물로
기를 수가 없습니다. 한 3년이 되었나요? 하버드 대학교 최고 경영자 과정 2년 코스입니다. 2년 딱 공부를 마치고 마지막 이 패스를 하느냐 패스를 하지 못하느냐 마지막 시험 문제가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 여러분이 이 2년 동안 이 강의실에서 최고 경영자 과정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이 2년 동안 이 깨끗한 쾌적한 강의실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 강의실을 청소해 준 청소부 아주머니의 이름을 적으세요. 그게 2년 최고 경영자 과정의 마지막 시험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이 2년 동안 이 강의실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떠나고 나면 여기 들어와서 청소해 준 그 청소부 아주머니의 이름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하버드 최고 경영자 과정의 마지막 시험 문제였어요. 그래서 세계 최고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버드가 세계 최고라는 말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삼성이 왜 인류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종합검진을 받아 보면은 내 차트를 들고 다음 검사 받을 곳에 가가지고 차트를 꼽아놓고 기다리잖아요. 그 기다리는데 보면 잡지도 있고 신문도 있고, 보고 있다가 누구누구 들어오라 그러면 바로 놓고 들어가서 검사를 받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거기 와서 기다리는 동안에 어떤 사람은 잡지를 보고 신문을 보고 바로 놓고 가기 때문에 그냥 삐뚤 그냥 그렇게 놓여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쭉 돌아다니면서 정리하는 환경 미아 아주머니가 계십니다. 그런데 그 진료 받으러 온 사람들 중에는요, 그걸 정리하는 사람이 내가 삼성에서 검사를 받는데 한 사람도 없었어. 딱 한 사람 그걸 정리하는 사람이 있었어. 자카르타에서 오신 김 목사님. 그 목사님 한 분이 그걸 정리하셨어요. 놀라운 것은 지나가는 의사 선생님이 그걸 다 정리해 놓고 지나가더라고요. 원래는 의사 선생님은 그런 일 잘 안 하십니다. 그런데 또 보니까는 간호사 선생님들도 그걸 정리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의사 선생님이든 간호사 선생님이든 먼저 본 사람이 정리하는 거예요. 환경미화 아주머니를 부르지 않았어요. 사람 불러서 시키지도 않았어요. 내가 의사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해? 환경미화 아주머니 계시는데 아니에요. 먼저 본 사람이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 인류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자, 탕자는 나중심 철학. 둘째, 형의 철학은 뭐냐? 고집불통 철학인 거예요. 형은 고집불통. 성경을 잘 읽어보면 동생이 가출했는데 한 번도 찾았다는 말이 없어요. 그리워했다는 말도 없고요, 염려하는 아버지를 위로해 드렸다는 말도 없습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인 거예요. 지금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그렇게 동네 사람들과 기뻐하는데도 하나도 안 기쁩니다. 오히려 화만 나는 거예요. 심지어 동네 사람들까지 와가지고 다 기뻐하는데도 하나도 안 기쁩니다. 좋은 일을 함께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냉소적입니까? 동생의 철학이 나 중심 철학이었다면 이 형의 철학은 고집불통 철학인 거예요. 어떤 초등학교 교사가 인터넷에 올린 글인데 학생들이 소풍을 갔다 그래요. 점심시간이었어요.
한 아이가 고기를 실컷 먹고 나머지를 꼬깃꼬깃 싸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담임 선생님이 야, 그 아까운 고기를 왜 버리냐, 도시락 못 사온 친구들 주면 얼마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쓴 글이 그대로 그렇습니다. 그 아이가 얼굴 하나 붉히지 않고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나 혼자만 먹으라 그랬어요. 나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아마 그 비싼 고기를 가지고 만들었는가 봐. 아까운가 봐. 그러니까는 우리 엄마가 나 혼자만 먹으라 그랬어요. 나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아이를 고집불통으로 기르는 거예요. 전혀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나눌 줄 모르고 돕지 못하고 자기만 아는 사람이 아니고 괴물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건 인간이 아니고 짐승이 되어가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만듭니까? 부모가, 어머니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고집불통을 싫어하십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기도하는 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무 그게 좋고 그 모습이 좋아가지고 예수님, 내가 여기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짓겠습니다. 예수님은 거절하세요. 그리고 내려오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집불통을 싫어하셨어요. 탕자는 나중심 철학, 형은 고집불통 철학. 세 번째, 아버지의 철학은 남을 세워주는 철학입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철학. 아버지가 철학을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철학은 다른 사람에게 주고 양보하고 참고 기다리고 용서하고 받아주는 철학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돈을 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몰랐겠어요. 저놈 돈 주면 그 돈 가지고 가가지고 다 허랑방탕하게 탕진할 것 다 알면서 주었습니다. 왜? 돈보다는 아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돈은 잃어도 아들은 잃지 않으려고 그래서 돈을 준 겁니다. 저놈 돈 가지고 가서 돈 떨어지면 돌아오겠지. 이 둘째 아들이 돈을 달라고 하는 모습을 보세요. 아버지 돈이지 자기 돈입니까? 그런데도 뻔뻔하게 자기 몫을 달라고 합니다. 맡겨놨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도 내 몫을 달라고 합니다. 왜 주었을까요? 돈보다 아들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돈 때문에 아들 잃지 않으려고. 지금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잖아요. 어떻게 살아있는 아버지 앞에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어요? 빨리 돈 가지고 가서 실컷 놀고 싶으니까는. 그런데도 그걸 알면서도 주었어요. 속도 없는 것 같아. 주고 또 주고 다 낭비하고 오는데도 기뻐하고 환영해주고 잔치를 해주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사셨는지 우리 자막을 통해서 빌립보서 2장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의 신분이 3번 바뀝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두 번째는 사람이 종이 되었어요.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세 번째는 이 종이 사형수가 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사람이 종이 되고 종이 사형수가 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형수가 되셨다. 이유는 죄인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종이 되시고 나중에는 죽기까지 되셨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개를, 강아지를 굉장히 좋아하고, 통계에 의하면은 우리 한국에는 4가정 가운데 1가정은 반드시 이 애완견을 키운다고 합니다. 자, 사람이 아무리 애완견을 좋아해도요, 제가 그 사람을 보고 당신 인생은 개 같은 인생이다, 당신은 개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요? 욕도 이런 욕이 없고 모욕도 이런 모욕이 없습니다. 개를 참 강아지를 좋아해요. 가족으로 여겨요. 사랑해요. 그런 사람 보고 당신 인생은 개 같은 인생이고 당신은 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못 참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아지를 좋아해도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종이 되시고 나중에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의 철학이 어떤 철학입니까? 낮아지는 철학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인생 철학, 첫 번째는 낮아지는 철학. 역사를 보면 히틀러 당시 독일 나치 군대가 그 전쟁사를 읽어보면요, 잔인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주변 나라를 딱 정복하잖아요. 그러면요, 모든 유대인은 가슴에 노란 별을 달아라. 왜? 유대인 찾아가지고 죽이려고. 어떤 나라든지 그 나라 가운데 사는 유대인들은 찾아서 죽이려고 유대인들은 다 노란 별을 가슴에 달아라. 우리가 영화나 책으로 많이 봤잖아요. 지붕 위의 바이올린, 안네 프랑크의 일기, 신들러 리스트, 이런 것이 다 유대인 찾아서 죽이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을 죽이지 않고 보호한 나라가 딱 하나 있습니다. 덴마크. 그 당시 덴마크 왕이 크리스티언 10세였어요. 이름도 아주 성경적이죠. 크리스티언 10세.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생명의 고귀함을 알고 이 독일 군대가, 나치 군대가 이 유대인을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는 덴마크 국민들에게 왕이 아주 명령을 내린 거예요. 모든 덴마크 국민들은 다 가슴에 노란 별을 달아버려라. 그래서 나치가 덴마크 사람하고 이 유대인을 구분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은혜를 절대 잊지 않습니다.
덴마크가 얼마나 우리를 지켜주고 생명을 보호해 주었는지.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철학인 거예요. 이게 탕자 아버지의 철학인 거예요. 우리 다 이 낮아지는 예수님의 인생 철학을 우리도 가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인생 철학은 섬기는 철학인 거예요. 하늘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 마태복음 20장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철학은 섬기는 철학.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어느 정도까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드리기 위함이다. 하버드 대학교 최고 경영자 가정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그대로 다운포를 하고 적어왔습니다. 사람을 쓸 때 그 사람의 사람됨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까지 얼마나 남에게 봉사하였는가, 얼마나 헌신하였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과거에서 현재까지 그가 얼마나 남에게 봉사하였는지, 얼마나 헌신하였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직장도 보면은 그냥 늘 옮기는 사람은 늘 옮겨요. 조금 힘들다고 옮기고, 어렵다고 옮기고, 월급 조금 더 준다고 딴 데 가버리고, 기분 나쁘면 옮겨버리고, 이런 사람을 쓰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사람의 천성은요,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많이 산 인생 선배들은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직장을 자주 옮기는 사람은 나무를 자주 옮겨 심는 것과 같아. 어디 심긴 나무가 뿌리를 딱 내리고 거기서 줄기를 뻗고 열매를 맺어야지. 2년 3년마다 조금 이제 뿌리를 내리려고 그러면 또 파서 옮기고, 열매는 언제 맺습니까? 미국에는 훌륭한 이웃상이라는 게 있어요. 훌륭한 이웃상. 이웃을 위하여 아름답게 봉사한 사람들을 찾아내어서 주는 상인데, 얼마 전에 그 상을 받은 사람이 어느 대학교 철학 교수였어요. 그 기사를 읽어보니까 이분은 시간 날 때마다 3가지 일을 했어요. 첫째, 마을 소방수로 화재 현장이 생기면 쫓아가서 소방 옷을 빌려 입고 가서 소방대원과 똑같이 봉사하는 거예요. 물론 무료로. 또 어떤 때는 이 구급차 운전수로, 그래서 구급차 운전수로 그냥 또 봉사하면서 남은 1분이라도 환자를 병원에 빨리 옮기는 일. 또 어떤 때는 초등학교에 농구 코치가 없을 때 거기 가서 또 농구 코치를 해주면서, 평소에는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시간 나면은 마을 소방수로, 구급차 운전기사로, 초등학교 농구 코치로. 그래서 이분이 훌륭한 이웃상을 수상한 기록을 봤습니다. 그 기록을 읽어보니까는 이분은 늘 시간만 나면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봉사할까? 그 다음 문장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좋은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좋은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좋은 이웃이 되십시오. 가끔 보면 순에서도 아주 외톨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순 예배도 참석 안 하고 순과 아무런 상관없이.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얼마가 남았다고 그렇게 인생을 삽니까? 하루를 살아도
보람있게 살아야 되고 기쁘게 살아야 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인생 철학, 남을 섬기는 철학. 첫째는 낮아지는 철학, 두 번째는 남을 섬기는 철학, 세 번째 예수님의 철학은 남을 잘 되게 하는 철학이에요. 남을 잘 되게 하는 철학. 우리 요한복음 10장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를 더 풍성케 하기 위하여 오셨다. 예수님의 인생 철학인 거예요. 신문 해외 토픽에 실린 기사인데 너무너무 가난한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슈퍼마켓에 갔어요. 빵과 우유를 샀어요. 너무너무 어렵다 보니까는 고기를 몇 근 슬쩍 한 거예요. 카운터에 와서 계산을 하는데 우유값과 빵값만 내는 거예요. 계산하는 아가씨가 물었어요. 아줌마, 그 가방 좀 열어보세요. CCTV로 딱 한 시연들이 보고 있으니까 열지 않겠다고 막 우긴 거예요. 경찰이 왔어요. 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가방에서 고기가 나왔어요. 당장 경찰서로 갔고 도둑으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재판관이 이 가난한 아주머니를 이렇게 부드럽게 오랫동안 신문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주머니에게 있는 상황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 아주머니가 남편에게 버림을 받은 사람이구나. 남편 없는 버림받은 사람이구나. 또 5명의 아이까지 기르고 있는 아주머니구나. 물론 집도 없고 물론 수입도 없고, 세 번째는 몇 달 동안 기름진 음식이라고는 한 번도 입에 대지를 못한 아주머니인 거예요. 남편에게 버림받고 아이들 5 기르고 있고 몇 달 동안 고기 한 번 먹어보지 못한 거예요. 이런 사정을 알게 된 재판관이 이렇게 선고합니다. 이 아주머니가 그렇게 된 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누구라도 그 상황이었으면 그렇게 했을 것이다. 우리가 이 아주머니를 살게 해 주어야 한다. 땅. 그래서 정부에서 집도 마련해 주고 취직도 시켜주고 보조금도 받게 해주고 남을 잘 되게 해주는 철학을 가진 재판관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철학이고 탕자 아버지의 철학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인생 철학, 나를 낮추는 철학, 남을 섬겨주는 철학, 남을 잘 되게 하는 철학. 우리가 예수님의 철학을 본받고 우리도 이런 철학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서울에 가서 치과병원에서 임플란트를 했습니다. 100만 원이 훨씬 넘는 돈이 나왔습니다. 카드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몇 개월 할부로 해드릴까요? 아닙니다. 그냥 일시불로 해주세요. 목사님,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월부로 합니다. 괜찮습니다. 10개월도 괜찮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아닙니다. 일시불로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물건을 살 때 절대 할부로 사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돈 없으면 안 삽니다. 사는데 사도 절대 할부로는 사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게 된 사연이 있어요. 여러분, 할부라는 것은 남의 돈을, 지금 줘야 될 돈을, 남의 돈을 연체시키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돈을 받아야 될 사람에게 피를 마르게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기업에 납품을 하면은 이 납품 대금을 빨라야 석 달 뒤에 받는다 그래요. 보통 6개월, 7개월 뒤에 이 납품 대금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6개월이면 아득한 시간이잖아요. 이왕에 줄 돈 제때 주면 어떻습니까? 꼭 그렇게 시간을 끌고 골탕을 먹이고 갑질을 하고 피눈물 만들어야 되겠어요. 제가 그 말 듣고 딱 결심했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 피눈물 나게 하는 일은 하지 않으리라. 내가 주님의 교회를 목회하는 동안 어떤 물건이든 할부로는 사지 않으리라. 이게 돈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철학입니다. 그 철학이 그 사랑인 거예요. 또 하나의 철학이 더 있어요. 돈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철학. 소득보다 11조를 조금 더 드립니다. 저도 남에게 선물을 받잖아요. 좋은 데 가서 대접도 받잖아요. 그 다 내 돈 주고 쓰면은 다 돈이 나갈 것들인데, 그래서 매달 11조를 드려야 되는 금액에다가 50불을 더해서 매달 11조를 드립니다. 돈에 대한 저의 철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의 철학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낮아지는 철학, 남을 섬기는 철학, 남을 잘 되게 해주는 철학. 여러분, 낮아지는 철학.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 그랬어요. 마음 놓고 남을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더 큰 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남을 잘 되게 하십시오.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시고 남의 인생 앞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철학이 그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인생 철학을 우리 모두 나의 철학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철학을 본받도록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낮아지는 예수님을 본받게 하시고 남을 섬기는 예수님을 배우게 하시고 남을 잘 되게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도 늘 배우고 그런 모습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꼭 필요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 앞에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는, 또 그러면서 우리는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